자,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길의 여정. 깨어갑시다. 아직은 새해의 1월 달이고 또 구정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해의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무장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성을 향해 간다는 것이 뭐냐? 쉼이 없이, 낙오함이 없이, 해찰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 가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천국 가는 생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 가는 생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 여러분, 2022년도 열심히 이 천국 가는 생활에 부족함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은요, 이 천국에 대하여 어떤 물질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1번의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아주 값지고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하죠. 그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보 2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덜커덩 흙 속에서 뭐가 딱 걸립니다. 웬 상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막 가득 있습니다. 잠깐 그것을 덮어두고 흙으로 메꾼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을 상당히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천국을요 구별하고 구분하는 장소로도 소개를 합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죠. 양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염소는 지옥에 갑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합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는 그물에 담긴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 별로 가치 없는 것들은 버리는 것이 천국이다. 자, 그런데요, 이 천국을 소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비유의 방법이 있는데 결혼식,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합니다. 주보 5번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천국에 들어갔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신앙생활을 해놓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본문 13절에 깨어 있어라. 다 함께 깨어 있어라. 졸지 말고 자지도 말고 눈을 부릅뜨고 천국 가는 여정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언제나 항상 늘 깨어 있는 이 신앙으로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여정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2022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는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며 깨어 있자. 기대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본문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 필요 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결혼식을 할 때에 먼저 우리나라의 약혼식과 비슷한 정혼식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혼식은요, 약혼식과 다른데, 정혼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식이 깨지면 파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은 파혼이 되고 이혼이 아니지만은 정혼식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어서 깨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혼식을 어디에서 하느냐? 신부 측 집에서 합니다. 신랑이 지창금을 들고 신부와 포도주를 나누면서 정혼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대략 1년 정도 신혼집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 신랑이 신혼집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고 하고 자기는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신부는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마침내 시간이 되고 신혼집이 준비가 되어서 신랑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막 나팔을 불면서 행렬을 이루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보편적으로 언제 데리러 오느냐? 하루 중에 밤에 데리러 옵니다. 저녁에 데리러 옵니다. 이때 신부는 이제 들러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순간 마치 낚아채듯이 그렇게 자기가 그 낚아채서 자기의 신혼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의 하객들과 손님들과 함께 7일 동안 성대하게 치루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습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혼식을 하러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지창금을 들고 오셨는데 바로 주님의 피, 보혈의 피, 십자가가 지창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지창금이다. 그 피를 대가로 저나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정혼식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련이 다 되면 주님은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낚아채는 것처럼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결혼식 잔치를 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 성도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정혼식을 끝내고 나를 데리러 오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에 있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매 순간 고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기대하며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900킬로 떨어진 하란 땅 나홀성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신부감으로 데리고 옵니다. 리브가는요, 이삭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삭이 키가 큰지 작은지, 못생겼는지 잘생겼는지, 성격이 좋은지 나쁜지, 나의 신랑감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때의 리브가가 그 1000킬로에 가까운 먼 거리를 신랑을 만나러 갈 때에 무슨 생각을 그녀가 했을까요?
나의 신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일까?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참으로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 신부인 리브가의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마음으로 신랑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여러분 즐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천성을 가는 것, 주님을 기대하며 가는 것이 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얼굴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신랑 신부는 때때로 걱정이 되기도 하죠. 과거에 우리 막 부모님 앞세대에서는 막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랑과 신부가 상대방의 얼굴도 모르고 결혼식 당일날 저분이 나의 부인이구나, 저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분들도 있었겠지만은 상당히 실망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랑감은 나를 실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염려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멋지신 분이고 가장 고결하신 분이시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저나 여러분들을 뜨겁게 맞이해 주시는 최고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 천성을 가는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그 예수님을 그리워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첫 마디를 뭐라고 해주실까?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미소를 지어주실까?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나는 주님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긴장감, 그런 설레임, 그런 두근거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는 천성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아무리 모태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고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현재 나에게 없다면 지금 나는 졸고 있든지 자고 있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2022년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삶으로 바꿔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1000배, 10,000배로 황홀한 그 멋진 예수님을 다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천성 가는 길에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하며 깨어 있자. 오늘 본문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자,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 누가복음 12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요, 준비하며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이 본능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빈 몸으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인생의 종착역까지 생존과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을 음식과 양식을 준비하죠. 집을 준비합니다. 물질을 준비합니다. 요즘에는 또 수명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니까 연세 있으신 부모들이 노후를 준비하며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요, 이 땅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위한 이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인생의 결국은 실패요, 절망뿐이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저들을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가요, 하루분치밖에 안 내립니다. 물론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여분의 그때는 음식이 준비가 되지만은 그냥 평일에는 하루분밖에 안 내려요. 야, 나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그거 만나 주우러 가는 거 너무 귀찮다, 힘들다, 나는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다 갖다가 놓을래. 다음 날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고약하고 벌레가 생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를 했을까요?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대한 준비보다 영적인 준비가 먼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본문에 미련한 5 처녀는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5명이 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느냐? 바로 이것에 대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이 꺼졌더라. 육적인 것만 준비했지 진짜 중요한 그 천국 가는 것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것에 그들의 준비함이 부족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지요. 어떤 부자가 있단다. 그 한 해의 농사가 너무나 잘 되어서 그냥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지어놓고 그곳에 그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단다. 나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오늘 밤 너의 목숨을 내가 거둘 텐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런 모든 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땅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성가는 이 놀라운 이 준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 물질의 문제, 이런 것이 보인다고 영적인 것을 가볍게 알고 소홀히 알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의 사람들은요, 뭐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 것이다, 나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 것이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영적인 것을 준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창세기에 노아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주보 10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의 시대는요, 아직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비는 노아 홍수 때 처음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비를 모릅니다. 도대체 비가 뭐야? 아프리카 아이들과 어른들이 때때로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리는데 그렇게 아름답다, 먹어도 된다. 근데 눈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것처럼 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 그런 시대에 그런 비가 내려서 큰 홍수가 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 준비한다? 여러분, 이거요,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럴 소리를 들어도 당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그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방주를 준비하죠. 그 결과 마침내 비가 내리는데 엄청난 홍수로 내렸고 심판으로 내렸고 오직 구원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아니, 이런 첨단 과학 시대에, 이런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 무슨 종교 타령이냐, 무슨 예수냐,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느냐, 다 그거 거짓말이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 특별히 사명의 성공자, 다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오느냐면 준비함에서부터 옵니다. 왜 주일을 준비하고 성수합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한 과정이죠. 왜 새벽을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성만찬 예배, 신방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 예배도요, 한 주 전에 광고를 냅니다. 다음 주는 첫 달 첫 번째 주일이니까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주간 열심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준비한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 사람과 여러분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나왔다면, 그냥 성만찬을 드린 거라면 그건 습관입니다. 그건 형식입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였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2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우린 천성 가는 길에 다 서 있는데 절대로 준비함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것, 매 순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깨어서 천성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성 가는 길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며 깨어 있자.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보 11번째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청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진짜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 택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10명의 처녀들이 처음에는요 전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 등불을 들고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신랑이요 너무 늦게 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다가 이제 금세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잠을 자고 있었을까? 막 큰 소리가 들립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보라, 신랑이다! 다 나와서 신랑을 맞아라. 이 소리에 이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10명이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등불을 점검하고 또 손질을 하지요. 자, 문제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신랑을 곧장 영접하고 택함을 받아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기름을 부족하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다가 안 되겠다, 뒤늦게 기름을 가지고 왔지만은 이미 신랑은 가버렸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고 택함 받는 자리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문이 닫힌지라. 여러분, 천국 가는 성도는 언제라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내가 무슨 헌금을 드렸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청함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는 자리, 영접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죠. 어떤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단다.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다 돌렸습니다. 몇 월 며칠 날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을 하니 와서 축하해 주세요. 자, 이제 시간이 되어서 잔치 시간, 결혼 시간이 되어서 종들에게 그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가서 확인을 시킵니다. 왜 확인을 시켜야 되느냐? 옷을 그 결혼식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 종들이 가서요. 지난번에 우리 임금님이 보낸 청첩장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어떻게 근본 이제 혼인식에 올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요 밭을 사가지고 밭을 가서 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나는요 소를 10마리를 샀는데 나는 그 소를 한번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나는요 얼마 전에 결혼식 장가를 들었는데 지금 신혼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뭡니까? 일찌감치 청함은 받았지만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여러 가지 환경과 예배도 와서 드렸고 교회 생활도 했고 나름대로 예배도 드렸던 많은 청함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재림했을 때, 내 생명이 다했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택함받는 혼인잔치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그래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매 순간 어떤 환경과 형편이 되어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지, 예수님을 그의 중심에 모시고 주인처럼 살았는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며 살았는지 내가 그 믿음을 볼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예수님이시냐? 영접하는 사람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다 예수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영접한 성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접한 그 성도 택함받은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복을 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교인들 바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쁘게 할 겁니다. 시대적으로 분주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별별 환경들이 여러분 청함은 받았지만은 택함 받는 자리까지 못 가게 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깨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과 자세로 주님은 나에게 꼭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지만 주님도 내 삶에 오실 것이고 주님도 우리의 가정에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에 오실 것이다. 이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여러분 천국 생활로
그렇게 준비하며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직분과 사명으로 준비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어떤 시간에 어떤 형편에 오시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은혜의 기름, 말씀의 기름, 이런 영적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각오로 2022년도 여러분의 일평생 이 천성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영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